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그 사람이 오셨다 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복음, 그 사람이 오셨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주일 설교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모두 30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삶에 관해서 전할 것인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전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쳤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탄생하시죠? 이 앞의 이야기를 좀 요약하자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죠. 동정녀라고 하는데요. 마리아의 임신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혼자였던 요셉은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고요. 이혼, 그러니까 이제는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천사가 꿈으로 알려줍니다.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마리아에게도 알려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생 끝에, 우여곡절 끝에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는가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은혜가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조금 잘라서 요약해서 1절과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14대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 마태복음의 강한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 누구의 후손으로 온지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종이와 잉크가 넉넉하지 않은 시대에 마태가 의도적으로 길게 적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를 의도적 편집 14대를 해서 길게 적었을까요? 왜요? 왜? 다윗은 히브리어죠. DVD, DVD로 영어로 그냥 좀 의미를 좀 이렇게 바꿔 해석한다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히브리어는 숫자가 적혀져 있거든요. 다윗에 해당되는 그 글자는 14를 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족보인 거죠.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14대로 적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적었어요. 사실 14대가 아닌 족보의 부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14대로 만들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왕의 후손,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또 마리아가 나오는데 당시 사회에 족보에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적은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5명의 여성을 기록하면서 아픈 사람, 또 약한 사람, 이방인, 또 죄인, 동정녀, 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의미 없는 이름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이름의 뜻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육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가 된 형태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흐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왕이셨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이죠. 사랑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으로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여러 예언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서 말씀, 스가랴서 말씀, 미가서 말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특별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은혜가 있는가?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믿는 자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이것이 왜 은혜가 될까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여기 계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란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이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는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라.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찾는 이들을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기쁜 은혜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구원자 예수님을 기뻐하라.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라. 그 사람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깨어진 세상이지만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또 마음에 품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따르고 구원자 예수님을 기뻐하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 살아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